성도 여러분, 혹시 다모페인이라는 말 기억나세요? 그 시절에는 비디오를 빌려보던 시절 같아요, 제 기억에. 네, 2003년 퓨전 사극 다모 미니 시리즈가 돌풍을 일으키자 수많은 매니아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일컬어서 부르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드라마에 명대사들이 나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들으면 기억나실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거를 이서진이 해야 되는데 제가 해갖고 참 썰렁합니다. 제게는 다모를 시청한 지 20년이 넘도록 제 뇌리에 남아있는 장면과 대사가 있습니다. 최종화 마지막 부분에서 포도대장이 주인공 장성백을 잡기 위해 포위하고 호령합니다. 내 놈은 길이 아닌 길을 달려온 게야. 그러자 장성백은 중국 대문호 루신의 글을 인용한 듯한 대사를 읊습니다. 길이란 것이 어찌 처음부터 있단 말이오. 한 사람이 다니고 두 사람이 다니고 많은 사람이 다니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법. 이 썩은 세상에 나 또한 새로운 길을 내고자 달려왔을 뿐이요. 라고 말하며 마지막 항전을 합니다. 드라마 속에서 혁명가로 나오는 장성백은 이처럼 길을 만드는 사람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자신이 내딛는 발자국이 흔적이 되어 한 사람, 두 사람이 걷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된다고 말합니다. 올여름 수요여성 예배는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은 어른 세대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하고 부지런히 움직이게 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사람을 세웁니다. 또 기도하고 마음을 쏟으며 여러 가지 사역들을 기획합니다. 이에 저는 오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그들에게 따라 걸을 길을 만드는 것임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들에게 주는 서신으로 교회의 기초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교회의 중심이 무엇인지, 또 교회 안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9절을 읽어볼까요? 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담 밖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세계관에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 불리는 곳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지만 내부 뜰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뜰과 내부 뜰을 갈라놓은 돌담이 있어서 구역이 엄격히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에베소서 2장 18, 19절을 통해 우리 성경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으로 인해 유대인 성도나 이방인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동일한 가족임을 선포하십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좀 띄워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교회로 지어졌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설명하고 계실까요? 모퉁이 돌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놓는 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수요였어요. 예배 성도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로 계시는지요? 성도 여러분 모두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의 생명이 견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놓는 돌이자 그 처음 놓는 위치는 모든 건물의 기준이 됩니다. 모퉁이들이 조금만 삐뚤어져도 벽도 삐뚤어지고 기둥도 삐뚤어지고 지붕도 비뚤어집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이 돌을 정확하게 놓았습니다. 모퉁이 돌을 현대 건축의 초속 정도로 생각하면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당시 건축에서는 건물 전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돌이었습니다. 네, 저희 모퉁이 돌 그림 자료 원 올려주시겠어요? 그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내 의와 경험, 세상의 지위가 기준이 되는 곳이 아니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곳입니다. 두 번째, 모퉁이 돌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에베소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바울은 교회를 하나의 건물에 비유합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서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벽면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벽면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로 인해 하나의 건물로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살아있는 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들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교회는 같은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 문화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데 저마다 모양이 다릅니다. 크기가 다릅니다. 다른 모양들이 이어지기 위해서 깎이기도 하고 쪼개지기도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사방이 거칠어서 맞추기가 정말 힘듭니다. 어느 것은 또 신기하게 조그마한 자갈 하나가 딱 안성맞춤처럼 들어가서 맞춰집니다. 서로 다른 벽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한 건물로 세워지듯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과 교회도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어 가려면 저희들의 영혼의 눈이 좀 더 커져야 합니다. 시야가 좀 더 넓어져야 합니다. 더 멀리서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편견의 벽을 허물어야 하고 사람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품어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해야 하고 때로는 기다려야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 되어 가는 역동적인 과정도 힘들지만 때론 감당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됨의 복음을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한 걸음씩 내디딜 때 그 한 걸음이 다른 걸음을 이끌어내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벽은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 간의 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공동체를 가로막는 벽은 무엇일까요? 직분의 차이입니까? 세상의 직업입니까? 경제적인 수준입니까? 자녀의 성공 여부입니까? 학벌입니까? 아니면 서로를 향한 편견과 선입견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름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다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성전으로 세우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모퉁이 돌이 되실 때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 가운데에 하나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로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퉁이 돌이 되어 서로가 연결되어 만든 이곳에 누구를 품고 살 것인가? 저희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21절 22절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감사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림 자료 올려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름의 벽과 건물이 이어가며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사람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과 나만 아시는 마음의 중심을 먼저 살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보다 어떤 마음과 동기로 살아가는가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동기를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 역시 예수님의 품격을 닮은 공동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을 닮은 성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이 드러나는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답을 발견합니다.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가고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볼까요? 타악기와 현악기, 목관악기와 금관악기는 모두 소리가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악기와 똑같은 소리를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악기가 같은 악보를 바라보고 한 지휘자의 지휘를 따를 때 서로 다른 소리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성격도, 배경도, 은사도,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다름은 갈등의 이유가 아니라 아름다운 조화가 될 것입니다. 다름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이며 성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큰 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벽을 허무시고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벽이 있을까요? 저는 그 가운데에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준비하고 있는 2026년 미주 장애사역 컨퍼런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부스터 올려주십시오. 오늘 10월 30일 금요일, 그리고 31일 토요일, 그리고 11월 1일 성찬예배 통합까지 초대교회는 미주 한인교회들을 위한 장애사역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이유는 단순히 장애사역을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각 교회가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장애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와 방향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장애사역은 단순히 하나의 부서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존중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장애 부서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따뜻하게 환영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교회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연약한 지체를 결코 덜 중요한 존재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섬긴다는 것이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장애 사역은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사역이 아닙니다.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스스로 하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필요한 곳에서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눈이 되어주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다리고 응원하는 것이 장애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지혜를 구하게 되고 인내를 배우게 되며 우리의 성품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느새 우리는 연약한 지체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리고 그 마음을 배워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고 저희들은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와 서부는 물론 캐나다의 한인교회까지 초청장을 보냈고, 우리 히즈프렌즈 교사들은 개인 SNS와 지역상회를 통해 한인마트 등에 포스터를 붙이며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더 많은 교회들이 장애인과 장애 가족들을 어떻게 품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장애 사역은 그 교회의 바로미터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바로미터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애 사역은 교회가 복음을 얼마나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척도입니다. 교회가 장애인을 얼마나 환영하는가는 그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장애 사역에는 시간도 필요하고 인내는 더욱 필요하며 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세워 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요여성 예배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직접 참여해 주시고 주변 교회와 이웃에게도 널리 알려주십시오. 8월부터는 자원 봉사자 모집도 시작됩니다. 식사 준비, 안내와 등록, 주차, 운전, 찬양팀, 홍보와 SNS 활용 등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결실의 계절,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 가시는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의 섬김과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통해 우리 모두를 더욱 아름다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실 것입니다. 장애 사역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인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실천입니다. 감사하게도
감사하게도 우리 초대교회는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매달 첫째 주에는 작년 예배와 히즈프렌즈 성인부가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리며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는 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순에서는 장애 자녀 가정과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며 사랑 안에서 믿음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복음의 순종이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장애사역 컨퍼런스를 통해 더 많은 교회가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로 세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모퉁이 돌로 삼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저는 백범 김구 선생의 자서전 백범일지에 인용된 시 답설야 중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림을 올려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일의 다음 세대가 걸어가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려 애쓰는 모든 발걸음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저희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